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본병 돌아 조리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원대 거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본병 돌아 저 위에 일어나 군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본병 돌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번동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본병 돌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나 부르라. 성전한 권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12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지 예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엎드려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현장마다 주의를 성수하는 곳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어야 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 가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닿을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4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의 호소로 되어져 있죠. 또 하나님의 진도가 떠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여호와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호세아를 보내셔서 행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겠어요. 그 바람기 많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자식을 투지를 낳고도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도망가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정리해갖고 가죠. 그 재산 다 쓰고 또 그런 그 악독한 남자를 만나갖고 말입니다. 또 노예시행이 팔려나와요. 그러면은 호세아는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오고 또 부탁을 하면 다시는 말을 피우지 마라. 근데 또 도망을 가고 호세아는 가서 또 사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를 횡단하여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범죄하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온다는 건 회개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회개가 뭡니까?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데 그 엎드린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2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다시 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바치는 제물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뭐 이런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제물은 범죄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또는 결단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화목제물과 같이 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뭐 입이 성결하면 마음이 성결하다는 뜻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로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로 들은 것 외부에 들어오는 정보가 마음의 간물이 비워졌다고 이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더럽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열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다가 그 거룩한 입술, 거룩한 삶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생활이죠. 또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제국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는 거죠. 돈을 신뢰하는 자는 돈에 망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자는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을 또 숭배하면서 쌓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름을 얻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호세는 아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군대 조직에 있어가지고 기병대는요. 핵심적 요소입니다. 병거와 기병대 이 둘은요. 고대 그 전쟁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기병이 얼마나에 따라가지고 군대의 숫자가 결정되죠. 병거가 몇 대나에 따라가지고 군대의 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예수님보다 저는 안 좋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 몰려갖고 말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저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일방적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1절로 3절의 변화가 우리한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해 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만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슬아슬하고 말입니다. 막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주 만족해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폐역을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기에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식물도 사는 아주 중요한 우리 공급입니다. 뭐 우리는 옛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도길 지나거나 이렇게 보면은 막 이슬이 그 풀에 맺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나가면 신발도 젖고 배장바지도 젖고 다 젖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슬을 받아 먹고서 해가를 할 정도예요. 비가 안 오더라도 광야를 여행하는 목돈이 이슬만 받아 먹고도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물론 뭐 이 물을 모아서 우물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밥을 해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흡족하게 와요. 짐승이 살아갈 만큼 그걸 받아 먹고서 이 산천 초목이 다 유지되어질 만큼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6개월 동안에 이슬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슬이 되시겠다.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 내가 꽃이 피게 하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희들의 풍요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심어도 안 되고 열매도 별로 없고 꽃도 잘 안 피고 말입니다. 뭐 햇빛이 바짝 말라버리니까요. 열풍이 불어오니까 열풍이 그냥 땅에서 불어오고 하늘에 쏟아지니까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풍요가 약속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서요. 그가 백합화까지 피겠고 백향목까지 뿌리가 바뀝니다. 백합화까지 피어난다. 활짝 피어나가지고 온 천지에 향기를 풍긴다는 얘기죠. 백향목은요. 뭐 50m 이렇게 30m, 50m 자라나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리죠. 일본 삼나무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뭐 원자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서 초토화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아주 문명화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연료를 나무에 의존하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온 산천이 헐벗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나무가 좋은가 가만히 보니까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미추하고 빨리 자라고 말입니다. 막 10m, 20m 막 자라나니까요. 굉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가면 온 산이 말이죠. 일본 삼나무예요. 가노수도 그럼이고 야산도 그 깊은 산에 들어가도 일본 삼나무고요. 이런 재래용 나무들은 정말 깊은 산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라나가지고 온 국토를 꽉 채우고 나니까 그냥 뭐 산림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두 가지 다가옵니다. 일본 삼나무가 꽃가루를 얼마나 뿌려대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그런 걸 못 봤습니다만요. 꽃가루를 뿌려대기 시작하면 막 대기가 흐릿해질 정도로요. 삼나무가 그렇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알레르기를 기침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비염 앓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만성 비염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뿌리가 얕아요. 나무는 막 10m, 20m 자라는데 뿌리가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이 우수수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삼나무가 쓰러져가지고 흙을 몰고 내려오니까 말이죠. 산사태가 일어나 버리고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백향목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아주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왜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이미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셨고 풍성한 곡식을 보고 그들이 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죠. 막 본이 많은 겁니다. 포도같이 꽃이 피고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고 말입니다. 이브라임이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우상 숭배하러 가자, 바알 섬기러 가자, 뭐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지마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탄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천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선제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귓전에 알려줘도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악하게 살아도 복을 받는다, 막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청산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1절로 3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절로 8절은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1절과 3절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머리 터지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까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의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 능력에 내가 압도되어져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게 4절로 8절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도 시험에 든 언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불신자의 행동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과 행동에 일정한 거룩함이 깃들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원리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저와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곤란도 가난도 염려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뻐 헌신하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와 예배와 영적 결단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민족, 깨어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해 있는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정치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